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제11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9월 29일자 말씀입니다. 11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먼저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보내셨느냐?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느냐? 흔히 유대인의 사도를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보내신 자가 있고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사도의 그 말씀의 강조점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이 있죠. 베드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뿐 아니라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까지가 같은 히브리라는 말이 유다라는 말 아닙니까? 유대인을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시약, 배전, 후, 유다서 이것들을 합해 가지고 베드로 신학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과 베드로 신학의 강조점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인류에게 전하는 것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하는 일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4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보고 시기심이 나서 셈이 나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들이 얼마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그 후에 이제 유대인 문제가 또 나오는데 1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접붙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참 감람나무를 뿌리로 삼아서 이제 가지를 거기에 엮어 붙이면은 거기서 그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의
그런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이런 접붙임의 예를 들었는데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국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한국에서 제일 익숙한 방식은 고염나무가 있습니다. 고염나무를 뿌리로 삼아 가지고 그 뿌리의 진액을 받을 때에 그 감나무 가지 끝에서 가지가 달리는데 고염나무가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감을, 튼실한 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뿌리를 고염으로 삼아 가지고 가지 끝에서 감을 얻는 이런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뿌리에서부터 그 생명력이 와서 좋은 열매를 맺더라. 그런데 그 뿌리는 좋지만은 그러나 가지 끝에 맺혀지는 게 좋지 않아 가지고 그 돌감람나무를 갖다가 대서 열매 맺게 했는데, 자, 그것은 그리스도가 열매 맺혀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지금 접붙임의 그 예로서, 열매 맺는 예로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돌감람나무 그 가지도 아끼시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두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참 감람나무는 결국은 주님 자신이 참 감람나무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그 이단들 중에서는 자기가 참 감람나무다, 나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으라, 그렇게 주장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뿌리는 무엇이냐? 뿌리는 감람나무였습니다. 참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이 되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 이유는 원 뿌리인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신통찮았기 때문에,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순종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그 가지를 찍어내고 거기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을 접붙여서 그래서 그 좋은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과 그 역사와 문화를 보존한 것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본 뜻을 잘 섬기지 않고 그들이 각양각색의 규례와 불신앙들로 행했습니다. 찍어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되었을 때에 믿음의 바른 길,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그 열매 맺지 못한다면 찍어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높은 데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순종과 충성이 있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더욱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실 때에 순종과 충성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과 오늘에도 세임 주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